네, 여러분 경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주마. 네, 경주마는 이제 달리는 말이죠. 경주마는 보면 눈가리개를 이렇게 다 씌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꼬린 지점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경주마에는 눈가리개를 씌웠습니다. 다른데 주위를 살펴봤다가는 뒤처지게 되죠. 그만큼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꼬린 지점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도록 눈가리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꼬린 지점이. 또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있으시죠? 네.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난다. 네, 맞죠? 네. 네? 제가 이걸 지금 잘못 적어왔네요. 2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군요. 지금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대회에 처음 섰잖아요. 그때 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원고가 틀렸네요. 네. 네, 이거는 더 높은 꿈과 목표를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넓이뛰기 할 때 있잖아요. 넓이뛰기 할 때 자기가 뛰고 싶은 지점보다 더 멀리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뛰고 싶은 지점보다 더 기록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 의식이 있으면 그만큼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더 성장하려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일이니까 내일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또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이유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목표점이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사랑까지 자라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같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닮아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자기 자신의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바울의 표대는 자기 자신의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통 관심사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예로 보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고, 누가 응원하러 왔나 신경 쓰고, 경치 구경하고 이러면은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경주마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경주마는 눈가리개를 씌운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잘 달리는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한 거죠.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표대를 딱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고상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와, 예수의 일이 이런 것인가? 알면 알수록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걸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야, 이거 아니었네.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네. 근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이거 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를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것들 다 예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아니 이게 오히려 예수를 알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거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건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거는 선교사님들이나 이거는 목사들이나 아니요. 이 성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승리하려면 우리 마음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높게 잡아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표대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어도 표대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아까 그 말한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출세, 이게 계속 삶의 표대가 되어 있다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 같도다. 신앙을요. 안 자라는 거예요.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죠. 저도 어쩔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표대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교육자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난 못하겠어.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할래. 표대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물론 교육자, 우리 직분자님들께서 더 열심히 잘해야죠. 근데 하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맞춘 사람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실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신앙이 더 성장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다가 딴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기대해야 하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실망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뭐 계속 그런 눈으로 바라봐라 그런 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해주고 또 어쩔 때 사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결과는 항상 실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잘하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네, 다 동의하시죠? 이게 동의가 안 되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계속 그 수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되면은 삐지고, 사람한테 또 조금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떼쓰고,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행동과 마음의 동기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빌어서 오셨고, 그 이후의 삶도 고난의 삶을 사시며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헌신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단번에 내놓으신 게 아니라 그 일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하셨는데,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마산세강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조영도 장로님, 박현영 장로님, 윤갑생 기사님 어디? 네. 네. 윤갑생 기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헌신입니다.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죠. 영국 분이신데요. 정말 좋은 6대째인가 5대째인가 전통 있는 그런 모태신앙이었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가 또 크리켓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유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렸죠. 모태신앙으로. 그런데 무디 아시죠? 부흥사 무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는데 그 무디 수성공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맨날 들었던 그 사랑, 그거를 팍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그 당시엔 중국이 오지였, 지금도 힘들지만 완전 오지였죠.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의 기초를 쌓는데, 그러면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는데요. 지금도 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C.T. 스터드가 한 말인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감히 예수님의 헌신 앞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선교사가 됐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가 더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더 낫지 하는 교만이 싹틀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이 많지, 내가 더 온유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내가 더 말씀 많이 읽지, 내가 더 거룩하지, 내가 더 기도 많이 하지, 뭐 얼마든지 그 맞고 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고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80m까지 잘 달렸다고 이제 우승이다 하고 안심하는 순간 딴 생각하면 추월당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나라는 또 쇼트랙 강국이라 쇼트랙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쇼트랙을 막 하다 보면 거의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잠깐 뒤를 딱, 누가 있나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역전당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마라톤 하면서 40km까지 잘 달렸다고 쉰다면 순식간에 추월당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음악가가 있는데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래서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한때는 말이야,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말이야, 잘 나갔지. 내가 이렇게 했지. 열심히 했지. 그런데요, 이 한때 이런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걸 내세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도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쉬자 하는 순간 퇴보합니다. 네,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좀 쉬자. 이런 생각은 자꾸만 과거에 잘한 것,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떡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오늘 이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순종해라. 오늘 순종. 과거엔 순종했는데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종종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신앙의 가치를 잘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고요. 우리 성경에만 해도 역대 상하에 보면 우리 유다의 왕들이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과거에 잘한 것에 매여서 주저앉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장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런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계속 뜨거운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사모하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것. 어제 세끼 식사했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네. 저도 어제 빌리그레암 집회를 다녀왔는데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서 아침부터 또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또 김밥 한 줄을 먹고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 식사는 어제 식사. 오늘은 새로운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또 먹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퇴보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잘했던 것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그런 죄에 너무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나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언. 그러면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결론이죠.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도 발전이 안 되고 복음 전파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말 이 크고 깊은 진리를 발견한 후에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조차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과거의 아픔을 다 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그런 잘한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또 과거를 생각하며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역사도요, 과거를 알아야 역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과거 알아야죠.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현재 신앙을 위축시키거나 현재 신앙에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좀 오해 안 하시겠죠? 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며 현재의 모습을 발판 삼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는 신앙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예전에 이제 다큐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요 4년간 최선을 다합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다들 아시죠? 네,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거.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딱딱 시간표대로 또 자기를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가 금메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손현재 다 보셨죠? 그 삶들을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메달을 위해서. 또 유도 선수도 제가 그때 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한 부상이었어요.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다음 올림픽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금메달을 바라보며 다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훈련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다시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다 감내합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며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걸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다 감내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다가 편안한 삶도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편안한 삶, 자기 성공적인 삶,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고난, 역경. 그런데도 끝까지 부르신 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나갑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죠.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물론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래도 끝까지 이 길을 가지만 그런데 오히려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있고 강도를 만나고 강의 위험도 있고 39대 가만 매를 40대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고난 역경이어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돼도 달려가고 저렇게 돼도 달려가고.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표대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이거 그냥 포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상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10절 11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상은 이곳에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을 신앙의 궁극적인 상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추상적이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와닿는데,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그곳에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상,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난 없는 그곳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의 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이 상, 의의 면류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막 승진도 잘 되고 저렇게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비교할 때마다 내가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바라보시며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만을 기대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이 없으면 없습니다.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왜냐하면 이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 욕망, 정욕, 이게 죽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바랄 뿐 아니라 그 메달을 위해서 땀을 흘려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는 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도 양보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자아, 내 야망, 내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대를 향하는 신앙,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뒤엔 일은 있는 것,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네,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대는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 허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거를 물러내지 않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져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과연 표대가 예수님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표대가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 부활의 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다시 힘을 얻어 남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